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가장 그 속에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요, 되어질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되어질 미래를 본다라면 그렇잖아요. 그 속에 모든 응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과학이 발전된 거하고 비교할 속도가 안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과학은 더 발전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 윤택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의 문명이 다. 근데 성경은 그 뒤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느냐? 많은 것을 발전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이제 우리 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복제를 만들 수준으로 발전할 겁니다. 근데 그 의학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맞죠?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글로벌 시대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문제는 전 세계로 빨리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듯이 중국의 아주 작은 한 성에서 일어난 그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의학이 그렇게 발전돼 아직까지 잡지 못하는 게 뭐냐?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 워낙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백신을 만들었는데 감기에는 백신이 없어요. 그렇죠. 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공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근, 재앙, 많은 어려움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예언되어졌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끝이 아니다. 우리는 망할 것 같은데 그거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림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뭐가 오겠다고요? 끝이 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2월 셋째 주에 그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홍콩하고 호주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우리 사역자들 모여가 결단을 할 텐데요. 우리는 이게 한 단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잖아요. 그래도 불미스러우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단체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공항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호주에 들어가는 입국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애들 쭉 보내보니까 참 뭐 그렇죠. 단순하게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지 않겠냐. 물론 뭐 마케가 못 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뭐 하는 거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게 바른 것이지 않겠냐. 그러가 애들이 그 얘기 쭉 하는데 그렇더라고. 야 이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중국 사람들 다 도망가요. 살라고 다 도망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놨어. 뭐 밀양에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우리나라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데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독립군으로 싸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샘을 걸고 싸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그 문제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똑같은 시간표입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사역했던 마게도냐 현장으로 또 아시아 현장의 교회를 가서 뭘 하게 됩니까?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로 말하면 집중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만 따로 탁 불러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 당시에 예언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네가 결박당하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혹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면 죽으니까. 가면 잡히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선지자들이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우한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빠져나오는데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도 자기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거 아는데, 근데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모하게 내가 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될 중요한 길이 있고 그것은 뭐라고? 과정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뭐냐?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요 뭘 가지고 있었냐라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를 뭐로요? 문제로 보지 않고 응답으로 확인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미래를 본다라면 여러분은 그 모든 걸 응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좀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드시 보아야 할 미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왜 바울이 굳이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죄수로 끌려가면서까지 왜 로마로 가야 되냐?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해 진짜를 몰랐어요. 이 로마가 어떤 로마인지, 이 로마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바울은 본 거예요. 저 로마에 있는 재앙이 전 세계를 덮치게 될 것이다. 저 로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거고 그 로마의 우상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저주와 재앙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로마를 세웠는데 그건 단순히 군사와 경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요. 그러면 그 재앙은 전 세계를 덮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받느냐? 저 로마의 재앙을 막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복음을 가진 전도자밖에 없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의 시작은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져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우리가 타락하고 무너진 사건 이전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을 우리요 다른 걸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 상태인데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게 절대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연애할 때는요 채워질 것만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럼 결혼 안 하지. 내가 연애할 때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이 부분이 안 채워지는데 이 사람이 채워질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합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어떤 걸 깨닫습니까? 뭐 결혼해가 한 1년 지난 부부, 10년 지난 부부, 30년 지난 부부 물어보세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우리 송 권사님 잘 채워지죠? 그렇지. 포기하면 채워진다. 자, 깨달으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공간은요 절대 사람으로 채워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요 사람을 자꾸 채워주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신당합니다. 철저하게. 또 내 안에 이 공간이 있는데 사람을 안 채워지니까 또 사람이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좀 채워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돈에 둡니다. 돈.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없을 때는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이 돈은요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이 생겨요. 끝까지 채웁니다. 그 사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있는 사람은 돈 안 씁니다. 끝까지 채울. 없는 사람이 돈 쓰지. 거짓말 알고 과일 장수가 있잖아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압니까? 이 과일을 싣고 비싼 아파트에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 아파트 가는데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과일 마지막 남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게요? 서민 아파트 가면. 그거 가면 그렇잖아요. 그거 가면 다 팔리는 거. 왜? 아니라니까.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못 써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눌려요. 나중에 묶여요. 여러분 돈이 없는 거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돈 가졌다. 여러분 눌려가 못 살아요. 근데 진짜 경제는 뭡니까? 세계복음 할 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돈으로 안 채워져요. 안 채우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안 채워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쾌락으로 빠져듭니다. 왜? 그거 하면은 자유할 줄 알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중독입니다. 중독은 뭐 하느냐? 안 채워지는 것을 쾌락으로 채워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마약 중독 다리에서. 미국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중남미 이미 다 꺼졌어요. 제가 호주에 가니까요. 호주에 이제 그 시드니의 뒷골목에 그 선교사님이 안내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뭐 하는 자리냐? 그 이제 있는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마약하는 공공적인 장소래요. 불법인데 한대요. 아무리 건절시켜도 안 된대요. 그래서 호주 당국에서 전략을 바꿨어요. 너희들 마약하는데 썼던 주사 또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뭘 하냐? 주사기를 비치시켜놨어요. 깨끗한 주사하고 뭐 너희끼리 뿅 하다가 가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국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중독 시대 옵니다. 이미 마약 왔어요. 그리고 도박 이미 중독 단계로 들어갑니다. 게임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 생각해봐. 아니 저거 안 좋은 거 줄 아는데 왜 들어가냐? 왜요? 영적인 공간을 다른 곳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하는 사람들이 알고 뭘 발전시키느냐? 그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한에서 일어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창조 원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저 대상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다닙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이즈는 원숭이에서 나왔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 주신 창조 원리를 거스르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깨진 거예요. 이런 앞으로 바이러스라 모든 건요 뭐가 안 채워지면 되냐?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한의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입니까? 그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중독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타락 시대, 쾌락 시대 계속 옵니다.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는요 물론 뭐 게르만 민족이 전쟁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무너졌어요. 왜? 스스로 타락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폼페이에는 뭐 하는 겁니까? 지진이 화산이 일어나가 한 도시를 완전히 덮었어요. 재앙입니다. 왜 바울이 생을 걸고 로마를 가고자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 저 로마가 화려하고 저 로마가 강대국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 로마는 영적인 걸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로마다. 아멘. 완전히 재앙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생을 걸고 가서 뭐 하는 거요?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있게 될 세상은 무슨 시대라고요? 영적인 재앙 시대입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될 미래가 뭡니까? 반드시 보아야 될 미래는 영적인 재앙 시대의 미래라면 반드시 되어질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누구를 세웠느냐?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복음 가진 몇 사람을 세웠어요. 구약 시대는 애굽 이야기 아닙니까? 이집트에 재앙이 확 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몇 명의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뭐 하는 겁니까? 복음 가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건 큰 거 아닙니다. 복음 가진 몇 명의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룩하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런 제자들이요 복음 가진 자들이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 시대 아예 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세운 인물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복음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예요?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총리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남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멸망을 앞두고 바울이 봤어요.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 로마를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발걸음이요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3번 투옥되거든요. 로마 감옥에 3번 투옥되고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번지게 들어갑니다. 250년 여러분 역사를 봤잖아요. 그 강대국인 로마가 250년 만에 뭐 합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인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로마에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퍼졌다. 그 로마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유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미국으로 흘러간 복음이 아시아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희한하죠. 전 세계에 이 복음의 흐름들이 쫙 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세계를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 것이냐.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어질 미래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 현장은 반드시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빛을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현장을 살릴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할 미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흑암이 분명해요. 와, 이거는 세상의 정치, 경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이라. 근데 하나님이 내게 빛을 줬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살리겠다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미래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자신이 비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방법은요, 뭘 보게 만드느냐. 여러분을 아주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빛인데 여러분이 없으면 현장이 다 무너지는데 사단이 자꾸 그걸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내가 빛임을 자각하는 거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임을 자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뭐였어요? 기도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뭐를? 내가 빛임을 알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도록.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라. 어디에? 성령 충만의 힘을 얻도록 집중해라. 나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뭘 찾았느냐? 함께 해야 될 팀을 찾았어요. 함께 해야 될 팀.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빨리 찾으세요. 진짜 복음의 빛으로 동력할 동력자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 동력자들이 연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게 함께의 집중입니다. 함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로 제 인생 가운데요, 너무 많이 제게는 이렇게 믿어지고 체험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믿는 신위회 하나 만들었어요. 신위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점심시간 때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기도운동을 했어요. 뭐 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학교를 주셨는데 이 학교에 뭐 하도록?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저는 고등학교 생활 3년 하면서요, 한 번도 학교가 재미없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로. 학교를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 내게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고 열매 가지고, 야, 이게 고3 때는요, 제가 따로 결단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공부한다. 근데 진짜 제게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또 대학교를 탁 올라가니까요, 대학 문화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야,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뭐 나이트 걸어가고, 이야, 이래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그래, 이 대학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문과 안에 뭘 모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 데리고 뭐 했느냐? 학교에 매일, 지금도 있습니다. 성서에, 이 학교에 가면 노천 강당이 있어요. 밖에 그 이제 찬양 축제도 하고 막 하는 데인데, 아침 7시에 얘들 다 모아가 뭐 했냐? 매일같이 기도 운동했어요. 하나님의 영문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제자들 찾고 하나님 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4년 하나님 얼마만큼 축복하시고 우리 과 안에 있는 모든 선후배들 하나님의 복음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셨어요. 나중에는 교수가 보고 너무, 교수님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장로님이시네. 이 장로님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학교 안에 지금 이 말씀운동, 야, 이 과 안에 이게 전도운동이 하는데 너무, 내가 누가 이렇게 하냐 보니까, 야, 네가 그거 하는데, 야, 네 뭐 필요한 게 있냐 이러더라. 제가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교수님이, 우리 그때는 거기에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있었어. 예수 잘 믿으면 주는 장학금.
따로 불러가지고 교수님 제가 공부회가 장학금 못 타봤는데 교수님 장학금 주신 그 뭐 하라고? 전도운동 하라고. 그 교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사비 틀어가지고 MT 갔어요. MT. 예수 믿는 사람들과 수련회가.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겁니까? 뭐 쫄따구들이 살아야 되죠. 근데 군에 탁 가니까 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이 진짜 있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 부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달라. 제가 제대할 때 우리 중대장,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인사계 간부, 그 다음에 우리 부대에 있는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는 겁니까? 부대 안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축복을 했어요. 제가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믿어졌어요. 뭐가 믿어졌느냐?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현장 문 열어주십니다. 아멘.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요. 전도하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진짜 하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분명히 흑암이고 내게는 빛이 있는데 하나님 이 빛이 전달되어 주시도록 나를 축복하여 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거냐?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도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이 흑암이다. 쪽팔리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딥니까? 그 칼빈이 그 이제 복음 기독교 강요를 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목회 시작하면서 무슨 꿈을 꿨느냐? 이 제네바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내가 목회하는 이 제네바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다. 그래서 칼빈이 기도하고 목회했던 그 제네바는요, 뭐 하는 거냐?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들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졌어요. 왜? 교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 지역만큼은 뭐 해야 돼요? 양심상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가득 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단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타락의 문화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때문에 문화가 바뀔 만큼 하나님 이 교회가 축복받고 은혜 누리는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결론으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잡아야 될 단어가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중이라는 단어.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요. 영적인 비밀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알고 다 아는데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기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 이게 안다니까요. 근데 그것만큼 집중해서 기도가 못 들어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있습니다.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하루에 한 번은 꼭 깊은 기도를 좀 하세요. 그냥 기도 말고 깊은 기도. 얼마만큼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집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날지 그거 다 응답받았어요. 그만큼 세밀하게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구역별로 한번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역을 절대 현장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팀을 딱 이루어가지고 기도 운동하세요. 구역별로. 그리고 전도 기획을 하세요.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한 번은 복음 다 전해야 될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기획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열어주시는가를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언제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하냐라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이 좋은 분들은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조금 야간형 체질이다. 저녁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 시간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내가 몇 번 나는 교회에서 내가 기도의 단을 쌓겠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구역과 현장에서, 세 번째는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 기도 스케줄 짜세요. 우리 한 2주 전에 박정 목사님이 오셔서 한 2시간 동안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메시지 했거든요. 저 하나교회를 세우신 그 박정 목사님이 한 가지 딱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해라. 내 인생의 목회에 있어서 성공의 비전 딱 한 가지다.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더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게 목회의 성공의 목사님이 내 목회 성공은 그렇지만 내 목회의 비밀이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단을 쌓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로마가 흑암시대에 있는 걸 봤고 내게는 빛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저 로마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미래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은 흑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단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중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바울은 보여줬습니다. 저 로마의 재앙이 전 세계를 덮고 있음을, 저 로마의 우상이 전 세계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을 가진 전도자만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기에 하나님 달려가야 될 길을 힘있게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불신앙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의 재앙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재앙을 막을 길이 빛의 비밀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이 절대 현장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재앙막을 제자를 숨겨놓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 영원한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응답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지역 살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도록 영적인 흐름이 바뀌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전도자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